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 삶과 마음 크기와 마음 체험에 대한 공부를 합시다.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 공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는 마음 공부라는 말 안 하죠. 마음 공부를 많이 사실 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53페이지 살펴봅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허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허감이라는 것은 실패자의 마음이 아니고, 여기 하버드 대학 총장에게 빌리그람 목사님이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했더니 공허감이었다는 거예요. 꿈 많은 젊은이들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마음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으로서는 하버드 출신 그럼 최고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나이 때에는 다 이룬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해밍웨이 얘기했죠. 노벨상 받은 해밍웨이가 왜 권총으로 자살을 했는가?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우리 그래서 54페이지 가운데 문단 보시면 공허감은 찾으셨어요? 읽어요. 공허감은 실패한 인생에 찾아드는 감성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성공한 사람들,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들이 공허감을 더 잘 느낍니다. 우리는 왜 공허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은 엄청나게 큰데 그 공간을 채우려는 흡인력은 엄청나게 강한데 채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공허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이유. 여러분, 세상은 여기에 대하여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는 애인이 없어서 그러냐? 낙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괜히 센치해져서 그러냐? 직장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큰데, 그래서 뭔가를 빨아들이려는 힘은 강한데 제대로 채울 게 없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문단이죠. 공허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가지기만 하면 공허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두 줄.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너무 허전합니다. 이것이 인생인가 싶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결국은 뭐냐면 공허감이라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공허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한 사람들의 집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나? 아닙니다. 발 디딜 틈도 없어요. 물건이 많아가지고. 나는 교인들 신방을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실이나 방이 깨끗한 집이 있고 그야말로 어떻게 발을 디디고 살지 싶을 만큼 물건 많은 집도 있어요. 극명합니다, 아주. 그러면 물건이 꽉 세가사리로 꽉 찬 집은 공허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아무리 꽉꽉 채워도 공허한 거예요. 왜? 공허함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공허감하고 끝나지 않고 공허감이 더 나가면 그 다음 줄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진다 그랬어요. 두려워진다. 그래서 파스칼이 말했죠.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우주가 왜 두렵냐? 무한한 우주 공간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 아니야? 우주 공간이 뭐가 두려워? 무한한 우주 공간은 결국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즉 내 마음에 자기 마음을 무한한 우주 공간으로 투사시킨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넓은 우주, 엄청난 공간이 크고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카오스가 뭐냐면 혼돈이거든요. 여러분, 무한한 거는 너무 크면은 무섭잖아. 이걸 쪼개고 또 쪼개는 게 학문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 이해 가능한 질서 있는 우주로 바꿔놓는 것이다.
옛날 고대인들이 우주를 보면서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벼락이 때리면 신이 노하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오나,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쪼개는 거죠. 이유가 뭐다 다 분석해서 통제할 방법이 뭔가. 그래서 그게 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문을 해봐도 과학의 극치가 뭐냐 하면 불확정성의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주의 무한함이 두렵기 때문에 학문을 통해서 파악하고 통제하려 했지만 그것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큰 우리의 마음의 이 공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한 말이 있죠. 56페이지 맨 위에 인용문,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잘 해놓은 말이에요. 여러분, 파스칼이요, 컴퓨터를 원래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컴퓨터 원리를 파스칼이 만들었어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파스칼은 존경받아야 마땅한데요, 이 사람이 뭘 말했냐면 마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철학자며 수학자이며 컴퓨터 공학자예요. 마음을 말했잖아요. 자, 우리 그 밑에 과연 인간의 마음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그 밑에 성경 구절이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 우리가 마음에 꽉 차려면, 마음으로 만족하려면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은 어느 정도 크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큰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어느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 전체보다도 더 큰 게 마음이에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죠. 57페이지로 가시면, 그러면 어떤 사람, 맨 위에 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알량한 지식으로 조언합니다. 인생은 원래 허무한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느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이고, 그 마음을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죠. 57페이지 가운데 솔로몬 얘기 나오죠. 자, 같이 읽읍시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져본 왕입니다. 세상 모든 부와 명예를 가져보았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고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왜 그렇게 헛되다고 했을까요? 해 아래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재벌이나 인기 스타라 할지라도 허물을 느끼는 이유는 권력과 물질과 인간의 박수갈채로도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겠어요? 빌 게이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빈살만보다 더 부자죠,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그래도 인생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가진 게 없어서 허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기 때문에 차지 않아서 허무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5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중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공허와 허물을 극복할까요? 소유로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을 통하여 이 허물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 챙김이라는 수련을 해왔다. 이 마음 챙김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젊은 스님이 노스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고승이라는 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스님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다음 페이지 59페이지 가운데쯤 보면은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잠만 자고 똥 쌀 때는 똥만 쌉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이 그깟 놈에게 무슨 놈의 수행이냐 그랬더니 그럼 스님은 밥 먹을 때 밥만 먹습니까? 하고 노승이 물었던 거지. 이 말을 듣고 젊은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는 밥 먹을 때 밥만 먹어본 적이 없거든. 5만 가지 생각으로 다 복잡했거든. 마지막 세 줄. 그제서야 젊은 스님은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잠만 자는 것이 대단한 수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음 챙김이란 용어가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틱나탄 스님 덕분인데 이분이 베트남 출신의 불교 지도자인데 그는 이 마음 챙김을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 하나만 집중해서 생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거 아주 히트를 쳤죠.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히트 쳤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마음 채우기예요. 마인드풀이잖아요. 마인드를 풀로 채우는 방법인데 번역을 마음 챙김이라고 했다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마음 채우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마음 챙김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 하나만 집중해서 생각하라. 그게 마음 챙김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불교 영향을 받아 요즘에는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최첨단 기업에서 사원들을 훈련시키는 업무의 극대화와 사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딴 거 없어요. 한 번에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면 왜 마음 챙김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세 번째 문단 예를 들면 나오죠. 예를 들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고 미칠 지경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다면 걸으면서 어디서 돈 끌어오나 부도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산길을 걷고 있다면 산길을 걸으니 좋다. 단풍이 아름답구만. 바람이 시원하구나. 내 발이 낙엽을 밟는구나 하고 걷는 데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돈 문제 잊어버리지. 그거예요. 잠깐 동안 잊어버리면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게 짧게는 심호흡 한 번이에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심호흡만 몇 번 해도 마음이 안정이 돼요. 여러분 싸울 때 주먹이 나가려고 할 때 해도 주먹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요 긴 게 아니에요. 길어야 2분이에요. 깊은 호흡 한 번부터 시작해서 2분까지만 멈추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칼부림 안 나고요. 자살의 몇십 프로가 방지가 되고 인간관계가 깨질 뻔한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리액션, 상대방이 준 자극에 대해서 내가 리액션을 하는데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 챙김이에요. 그럴 때는 건강에도 유익하고 관계에도 유익하고 창조성도 생겨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이 이 시대에
많은 지성인들의 매력을 끌고 이걸 훈련시키는 학원들도 많이 생겼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61페이지 가운데 문단. 그러나 마음 챙긴다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걷기에 집중한다고 해서 돈 문제가 해결됩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즉, 같이 읽어요. 마음 챙김의 한계는 발생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저 잠깐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정도의 대안일 뿐 참된 해결책이 아닙니다. 물에 떠내려가던 사람이 갑자기 강가에 있는 풀뿌리 하나 잡으면 잠깐은 속도를 줄일 수 있고 멈출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그 풀뿌리 자체도 물에 떠내려가는 거니까 멈출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하나의 수단인데, 마음 다스리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답이 아니고 진정한 답은 마음을 채우는 거다. 왜 마음 채우는 게 중요하냐면, 마음의 구조가, 마음의 크기가 우주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담아야만 만족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해결이 되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없어서 허무한 게 아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무하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에 돈이 많으면 꽉 차서 더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재벌한테 물어보세요. 돈 그만 벌고 싶다고 한 사람 있나? 없어요. 권력을 가진다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끝없이 갈망해요. 왜? 아무리 채워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62페이지 마지막 문단,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이 아니라 마음 채움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꽉 차면 변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내 마음이 찼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없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이 최고다.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꽉 찬 거잖아요. 그죠?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원이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음 해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할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을 이루어서 행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찼기 때문에 나라가 임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메커니즘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 뭉개고 내 뜻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내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기도 제목도 다 이거 아니야. 그죠? 내 뜻 좀 이루어보려고. 왜? 마음 채우려고. 근데 마음은 이루어받지 않찬다니까. 마음이 찰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에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껄떡임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내 뜻이 중요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족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언제든지 불러가시옵소서. 그거죠. 왜?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뭐 내가 뭐 많이 뭐 이 세상에서 가진 게 많은 목사도 아니잖아요. 남들은 강남에 있는 목사면 뭐 대단한 거 하는데 나는 묻습니다. 강남이 뭐가 어때서? 뭐가 뭔데? 나는 강남에 살지만 강남이 뭔지 몰라. 그러면 에이 그러는데 진짜요. 내가 수석에 온 지가 33년인데 강남에 산 지가 33년 아니에요. 또 강남이 뭐라고? 강남이 뭔데 도대체? 똑같이 밥 먹고 부지런히 일할 뿐이지 뭐 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강남에 살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살고 뭐 산골에 산다고 허무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으로 채워요. 그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껄떡임이 없어지고 마음이 채워지는 거죠. 자, 문제는 63페이지.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방법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채우려면 먼저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면 먼저 숨을 내뱉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지금 해놓는 거예요. 하고 숨을 다 내뱉어야 숨을 크게 들이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내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야 하는데 숨을 들이마실 수 있겠어요? 다 내보내야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자식에 대한 애착도 있고 돈과 명예에 대한 애착도 많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고백 있잖아요.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 했지만 주님 없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법은 그 다음 문단.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법은 먼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 빼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빼내기가 쉬우냐 이게 내 힘으로 뺀다면야 무슨 고민을 왜 했겠어요 지금까지. 안 빠져나가니까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어라는 거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이미 내게 주인된 것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십자가에서 자꾸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무지무지 위대한 거예요. 근데 교인 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안 죽는 사람이 있어. 갈수록 시퍼렇게 살아나.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 승질도 안 죽고 욕심도 안 죽고 남의 상처 주는 말 평생 못 고치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십자가에서 안 죽어서 그래요. 자꾸 죽기를 연습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누구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계속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나의 인생의 자랑거리 7가지가 다 알고 보니까 배설물이었더라, 똥이었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같이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귀족 가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피가 안 섞였지만 로마 시민입니다. 워낙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최고로 배웠지. 유대 사회를 이끌 기리나로 일찍부터
기대주였지. 뭐가 부족해? 근데 다 똥이더라 이거야. 그것이 똥이 아니죠. 원래는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였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나니까 이거 버려야 될 것들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죠. 우리 64페이지 두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승천하고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울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채워진다는 것은 압축된 표현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고 올라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자 우편으로 가게 되고 우리 마음이 그때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밑에 여기 문장 보세요. 이제 하나님과 결합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다. 하나님과 결합되지 않은 내가, 즉 나 혼자 그 문제를 바라보면 무지무지 크고 심각한 거지만, 하나님과 하나 된 내가, 하나님과 결합된 내가 이 문제를 보는 거면 달라지던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커. 지금으로 볼 때는 내가 무지 큰데, 내가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겠어요? 달라지겠죠? 네, 달라지겠죠. 자, 그 밑에가 이제 대단한 얘기인데, 자 봅시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어떤 상황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그래서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돼 있는데, 그날 밤에 코를 골고 잤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찰 때 깹니다. 우리 같으면 잠을 자겠어요? 예? 어떤 상황이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어떤 상황이라는 게 참 눈물 나는 상황이고, 바라만 봐도 가슴이 쨍한 상황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충만하면 그 상황 그대로 속에서도 아파, 힘든 것도 있어.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야. 허무하지 않은 거 인생.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마음을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었을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밑에 문단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마음에 그런 공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없이는 허무할 수밖에 없게 하셨나? 대답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주겠다고 하시는 고백입니다. 너 나 없이는 허무해서 못 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너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네 마음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 깨닫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야, 이런 거구나. 세상에 이런 거였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밑에 줄이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자. 그러려고 만드신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을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와 나의 빈틈없는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 다음 페이지 66페이지로 가서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시험이 닥쳐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라 우리 마음을. 그죠? 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음 챙김, 세상이 추구하는 한계,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자, 우리 질문 3가지 그리고 대답을 해봅시다. 1번, 사람들이 공허 혹은 허물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말이죠,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철학으로 안 되는 거거든. 철학이 허물을 극복하나요? 못해요. 사람들이 공허 혹은 허물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마음은 엄청나게 큰데 말이야. 그 큰 것을 뭘로 채우려고 흡인력은 강한데 말이지,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거야. 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옷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 결혼 못했다고 공허한 게 아니야. 인생이 네 마음이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거 비어있기 때문에 공허한 거야 라고 말해주라 이거예요. 2번,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시도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아닌 것, 내가 붙잡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야, 너는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버리는 거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미안한데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없고 그거지 뭐. 여러분,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잖아요. 돈은 영원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 믿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한다니까 내가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 때문에 진정한 내 행복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부 사이의 이혼도 여기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끝없이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남편이 그럴 능력이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 마누라가 나를 끝없이 행복하게 해주고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해봐야 돼. 그게 안 되잖아. 아닌 거야. 무엇을 통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 행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그것과의 관계에 끊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할 일이 많아 진짜. 사랑할 게 많고 할 일이 많고. 그렇죠? 3번, 마음 체험을 통해 공허감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저는 많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백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많았지. 근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짐을 풀고 보니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그죠? 관점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죠? 내 잔이 족하나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 체험을 통해 공허함을 이겼기 때문에 찬송에 나오는 것이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죠? 주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 맡기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나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고민하고 또 흔들리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다 보면 평강을 주시죠. 그죠? 위로와 평강을 주시잖아요. 해결 이전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얼마든지 공허함을 이겨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꽉꽉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간 잘 은혜 나누기를 바라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나님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그만큼의 위대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다 버리게 해 주시고, 이제 나는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마음 채운 충만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서 서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거기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교구와 구역 안에 홀로 외로운 분들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